구원에 대한 일련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영생이라는 것이었죠. 오해가 좀 있었죠. 길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교제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시다 오셨나요?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영생을 살다 오셨습니까? 예, 한번 인사할까요? 영생을 살다 오셨나요? 예. 영생을 살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더니 딱 6분 정도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번역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특별한 번역이셨는데 자, 우리 가족 모두가 영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3.1절 지났죠.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919년에 일어났던 3월 1일에 일어났던 만세 사건, 그걸 가리켜 우리 역사상 3.1절 그렇게 부르고 관공서나 이런 곳에서는 늘 기념식을 갖습니다. 우리 나라를 빼앗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대한제국, 조선 그렇게 표현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나라의 백성들이 거리거리마다 나와서 조악한 이 태극기입니다. 그 손으로 그리고 그랬으니 정교할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나요? 예, 대한독립 만세.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도 잘 아시네요. 그렇게 만세를 외쳤던 사건이 바로 3.1절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이 있은 지 26년이나 되어졌어야, 26년이나 지나서야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연합국에 항복을 함으로 그렇게 대한제국에는 독립이 주어졌습니다. 천황의 항복 메시지는 온 백성들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다시 외친 소리,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도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외침이죠. 자, 우리는 역사적으로 복음이 나라를 이룬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선언이 성경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복음서 4권,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한두 마디로 요약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서, 그래도 생각을 쥐어짜내서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핵심을 찾아서 한 문장으로 만들 수는 혹없을까요? 뜻밖에도 복음서 기자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천국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천국이건 하나님의 나라건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광야의 시간을 마치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에 선포했던 세례 요한은 순교를 했지요. 이제 예수님은 공적 생애, 복음 전파를 위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셔야 할 때였습니다. 나이는 한 30세쯤 되셨을 때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 서셔서 외치셨던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고 많은 말씀들을 놓아두고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그 선언이 그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죠. 확인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하신 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는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세우신 일입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하라고 하신 것 무엇이었을까요? 자,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습니다. 12명의 소중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선포하고 선언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께서 전하셨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그분의 복음의 메시지,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분명한데 그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함께 나누셨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셨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혹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소식, 그것이 굿뉴스, 복음이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리아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져서 터키 땅에 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죠.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란에서, 어떤 사람은 시리아에서, 어떤 사람은 이라크에서 이렇게 나라를 떠나서 터키로 와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잘 사는 나라, 안정적인 나라로 가서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난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벨기에, 스위스 이런 곳으로 난민 신청을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자기들이 난민 신청을 했던 나라들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십시오, 우리나라의 백성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선언을, 그런 편지를 받는 것을 얼마나 고대하겠습니까? 제가 만났던 몇몇 난민들은 독일에서 그런 허락을 받았다고 하네 뛸 듯이 기뻐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온 편지, 당신을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 뭡니까?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뭇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도전적인 질문 몇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해지는 부분들을 오늘 시간에 바로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천국은 좋은 곳이죠? 다른 분들은 아니시는 모양입니다. 뭐 가봤어야 알죠, 제가. 뭐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한 3분 정도가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대답할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찬양대만 대답해 보십시다. 천국은 좋은 곳입니까? 예,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고 싶어 하겠죠? 아멘인가요? 제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시네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정말 모두가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요. 자,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들은 천국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어떤 영화, 미국에서 만든 영혼의 사랑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곳에서는 천국의 음식들은 칼로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대요. 이게 천국이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그 소설에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면 소년들이 하루 종일 조용히 하프를 타고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장면일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재미가 좀 없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모두가 다 하얀 옷을 입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유유자적하게 사는 시니어 타운 같은 천국을 생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정말 천국은 그런 곳일까요? 사람들은 일하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일이 없는 곳이라고 하죠. 사람들과 관계에 부대낌을 가지니까 천국엔 그건 부대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한, 그리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예컨대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어도 살 안 찌는 것, 뭐 이런 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면 좋아할 쾌락의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렀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계십니다. 그곳에는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 앞에 놓여 있어서 제가 딸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시집 가면, 결혼하면 신혼여행 일로 오면 참 좋겠다. 정말 좋다, 그지? 그랬더니 딸아이가 참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거봐, 좋지. 그러니까 너 신혼여행 갈 때 아빠 엄마하고 같이 오자. 그랬더니 펄쩍 뛰더라고요. 그 좋은 곳을 왜 저랑 안 가려고 하는 걸까요? 아직도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1년 365일 내 곁에 딱 붙어 계시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할지도 모릅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뿐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죠. 밥은 잘 먹는지, 옷은 제대로 빨아입는지 엄마가 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불현듯이 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을 방문해 기숙사 방을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책상 앞에 거의 반쯤 벌거벗은 여자들의 사진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아들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막 떼려고 합니다. 엄마가 만류하지요. 나도 아들 이쁜데 뭐.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자기 사진을 찾아보아서 가장 이쁘고 잘 나온 사진 하나 골랐어요. 그리고 크게 확대를 했지요. 그리고 돌돌돌돌 말아서 통에 넣어서 아들에게 소포로 붙입니다. 편지 한 통을 넣었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들, 예쁜 여자들 사진 속에 엄마 사진도 걸어줘. 그리고 몇 달이 또 지났대요. 엄마가 다시 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기숙사를 방문해 보니 그 많던 여자들의 사진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엄마 사진 하나만 액자에 담겨서 책상 머리에 달랑 놓여 있습니다.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물었어요. 아들, 이쁜 여자들은 다 어디 갔지? 그랬더니 아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엄마 사진이랑 어떻게 같이 걸어놔요? 엄마는 사진만으로도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힘이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린 시절 못된 짓은 다 엄마가 안 보이는 곳에서 했습니다. 엄마가 안 계실 때 국자에다가 설탕을 넣고 살살살살 녹이다가 소다를 뿌리면 확 부풀어 오르죠. 요즘은 무슨 영화에서 그런 거 만들어 먹는 거 나왔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1.5세, 2세들도 다 그거 압니다. 우리 그런 거 열심히 해먹었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버려버린 국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발 하지 마라. 근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그걸 먹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을 피해서 만화책을 봤고요. 엄마가 안 보면 손발 안 닦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이건 절대로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매주일 헌금하라고 주시는 100원 절반을 딱 떼면 당시에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됐어요. 그래서 50원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고 50원 헌금했다가 죽지 않을 정도로 맞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그 정도로 나쁜 짓은 안 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지났네요. 엄마가 안 계실 때, 엄마가 안 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지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늘은 다르게 살까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험담을 하고 욕심을 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껏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성적인 죄도 저지릅니다. 죄를 원하는 사람, 죄를 자주 짓는 사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나 계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안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싶은 나라 아닙니다.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금연식당 좋아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다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금연식당은 얼마나 쾌적한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금연식당인 줄 알면 다음부터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가 인생에도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편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죄를 자기 마음대로 짓는 사람, 죄를 짓고 싶어 안달인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천국은 모두가 다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실들이 좀 명확해지고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행복한 곳이 될 수 없고요. 그런 사람이 그곳에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곳을 천국으로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이 복음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곳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자신이 없고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 사랑은 늘 하나님을 향해 부족한데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이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풍성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신 아들 예수는 그 나라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 화목 제물이 되셨죠. 그렇게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 새로운 삶이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천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자고 하면 알아, 천국은 그런 곳이야, 너무 좋은 곳이지, 지금은 좀 어려워도 죽으면 갈 거야. 그래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기 전까지는 유보되어진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생애를 마치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더 완벽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죽어야 비로소 누리는 곳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림처럼 설명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형벌에서 건지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구원 사건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자,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겠지만 사뭇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값도 안 받고 풀어주라니 바로의 입장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거절하죠. 그랬더니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랑처럼 생각했던 나일강 하루아침에 피로 변합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물고기들이 모두 다 허연 배를 드러냈고 그 강에 다 떠오른 참혹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가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아무리 정결하게 청소를 잘한 방에도 먼지가 가득하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 사람들,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도로에 그런 길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먼지가 몽땅 전부 이로 바뀝니다. 사람에게 다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온 곳에 이곳저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서로 등을 긁어주고 머리에서 이를 떼어내는 장면, 참혹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들판에 가축은 다 죽지요.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행복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합니다.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이 변합니다. 바로는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쫓기는 이스라엘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이죠. 꼼짝없이 죽었다 했는데 바다가 갈라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건너 광야의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뭐 먹고 살았을까요? 하늘에서 늘 먹을 것, 하늘의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 그 바짝 마른 땅, 그곳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김없이 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여행을 해서 시내의 광야에 도착을 하죠. 하나님이 한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의 다름이 아닙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노예의 삶을, 나라를 가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구약 성경은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형편이 어때요? 그들은 여전히 광야를 지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착해서 재앙을 피했고 애굽의 백성은 하나같이 다 악해서 재앙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누렸던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만나가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의 편이 되어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깁니다. 아직 그들은 광야에 있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같은 얘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삽니다. 하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프리카 대륙의 북쪽 이집트를 떠나서 대서양의 막다른 곳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지만 천국을 경험하며 삽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죽으면 비로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죽어서도 갈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다고 하면,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지, 나는 천국의 백성이야,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들으실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기왕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9개월을 머무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그들은 딱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전체의 절반의 분량은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긴 분량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듣고 배우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성막을 만들지요. 하나님과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다른 별명으로는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곳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 가면 이름표를 우리에게 붙여주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이름표로 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표현하신 방법이 조금 독특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조건이라는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If you obey me, 네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백성이 되리라. 아,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부터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신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언하십니다. 이미 축복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왔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압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일부의 사람들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 만나로 그 다음날 아침에 떡해 먹었나요? 아닙니다. 다 썩어버렸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가져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떤 세상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일을 멈추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그러니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을까요? 아니죠. 딱 사흘이 되어졌을 때,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그들의 입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책상으로 짝꿍을 옆에 앉는, 혼자서 앉는 게 아니라 옆에 짝을 꼭 같이 앉는 그런 책상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참 좋아요. 짝꿍이 전부, 남자 학생은 여학생이 짝꿍이고 여학생은 남자 학생이 짝꿍인데, 제 짝은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자였습니다. 한 번도 여학생하고 짝꿍해 본 적이 없어요. 그 거칠은 남자애들 둘이 책상 하나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사용했던 책상은 하나도 예배가 없이 중간에 다 금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거 책상 만드는 공장에서 금 그어서 나온 거 아닙니다. 멀쩡한 책상판으로 받으면 아이들이 열심히 손바닥으로 재서요, 정확하게 절반을 나누고 그것을 면도칼로 혹은 연필 깎는 칼로 팍팍 문질러서 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 손을 비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열심히 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 이쪽은 내 겁니다. 침범하면 안 됩니다. 짝꿍의 연필이 넘어오면 내가 가져도 됩니다. 지우개가 넘어오면 그 지우개도 날름 잡아서 내 필통에다 넣습니다. 그 금을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던 아이들도 많았죠. 예, 금 이쪽 내 나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나라입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이곳은 내 나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 나라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내 나라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내 나라일까요? 요즘 아이들은 내 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방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내 방. 자기 방에 딱 들어가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방에 아빠 엄마가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놓고도 조심스럽게 하고요. 있니? 들어가도 괜찮아?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 보니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도대체 오랑우탕이 사는 방인지 아니면 아이가 사는 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인상을 찌푸리며 옷을 이렇게 놔두면 어떡해? 그리고 옷을 하나씩 해서 이렇게 옷장에다 걸어주고 장에다 집어넣어주면 아이가 어머니 참 감사해요.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엄마 놔둬. 여긴 내 방이야. 내 맘대로 하게 놔둬. 엄마 나가. 자기 방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방 몰게이지 엄마가 냅니다. 그 방 렌트비도 아빠가 내고 지 방 아닙니다. 그거 아버지 방이고 엄마 방입니다. 그런데 지 방이라고 하면 딱 닫아놓고 내 것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내 나라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 시절 그렇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무엇입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곳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자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야 하나요? 주님을 사랑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멜랑콜리한 그런 감정이 내 속에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아침밥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 그를 먹이고 싶어집니다. 피곤한 일일 수도 있죠.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더 많이 수고해야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는 나라는 모두가 다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천국을 이룹니다.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누군가와 화해와 용서를 이룰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눌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목숨을 걸고 사랑할 때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듯 복종할 때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낼 때 부모를 생명의 근원으로 알아서 공경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익이 아닌 의로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나라에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속에 가득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다 따라서 하려고 하면 내 속이 부글부글부글거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천국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꼭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면 내 삶이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삶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죠. 예, 맞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때때로 실패하고 우리의 사랑은 때때로 허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과 그 부족함을 다 덮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한 천국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언제 천국에 들어가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매일 변화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입술에 담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 내 생명이, 내 삶이, 내 시간이 드려지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천국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삶은 사는 곳을 지상에서부터 하늘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죠. 주님은 죽어서나 갈 천국에 약속을 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험악한 광야를 살아가지만 이미 이 땅에서 그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 소식이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하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하지 않는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밀치고 나가면 전혀 다른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바라봄이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어려운 삶을 감당하기 위해
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가 이루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의 살아내는 삶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제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여야 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천국이 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